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우리 주보에는 13절, 14절만 이렇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길더라도 3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여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아멘.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있어서 먼저 인사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우리 김경희 지사님 어머님 되시는 우리 정춘자 권사님 방문해 주셨고 또 언니 되시는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김경희 선교사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네. 그리고 제 마음속에 늘 그리웠던 또 몇 분이 제 눈에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곳엔 생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정수기맨으로서 일하면서 느끼는 한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직업 자체는 늘 사람들이 마시는 식수를 관리하는 일이기에 물을 많이 마실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시간 내에 빨리 서비스를 마치고 다음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바빠서 못 마시고, 개인적으로는 정수기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그 남의 집 컵을 빌려서 물을 마시는 것이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참고 나옵니다. 그러다 정말로 목이 마르면 저는 가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일까요? 가스스테이션입니다. 가스스테이션 한쪽 코너에 가면 그 벽면을 꽉 채우고 있는 생수들이 많이 있죠. 좋은 정보를 제가 이제 드릴 텐데, 정말로 다양한 브랜드의 그 병물들이 디스플레이 되어 있습니다. 정제수 방식으로 비교적 가성비가 좋은 네슬 퓨어 라이프라는 물이 있고요. 좀 싸죠. 그리고 코카콜라에서 만든 다산이가 있고요. 또 펩시코에서 만든
아쿠아피나, 제가 잘 안 먹어서 발음을 모르는데 아쿠아피나가 있고요. 또 이번에는 천연 스프링 워터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디올팍이 있고요. 그리고 크리스탈 가이저라는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몸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보다 조금 더 비싼 프리미엄 브랜드의 물을 드시게 되는데, 이런 거는 기능성 생수로서 요즘 제일 많이 또 보이는 스마트 워터라는 그 물이 그러한 거고요. 그리고 피지섬의 안반수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 천연 알카리수, 제법 비싼 피지 워터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생수 브랜드 가운데 여러분은 주로 어떤 물을 사서 드십니까? 저는 어떤 물을 선택할 것 같아요? 생긴 걸 보면 피지 워터, 천연 알칼리수, 고급진 그 프리미엄 브랜드 워터를 마실 것 같겠지만, 저는 늘 제일 싼 거, 아니면 buy one get 50 off 하는 거, 프리 하는 그런 물을 사서 마십니다. 잠깐의 갈증을 해소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순간만큼은 브랜드가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 제가 선택해야 하는 그 물을 평생 마셔야 한다고 한다면 살짝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아마 몸에 더 좋은 생수를 선택하기 위해서 저는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할 것입니다. 물은요, 생존을 위해서 정말로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인체의 체온 조절과 영양소 운반, 그리고 노폐물 배출이라는 어떤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역할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체내 수분이 약 1~2%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과 피로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20% 이상의 그 수분이 손상되면 탈수 현상으로 생명의 위험이 온다고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로서 목마름이라는 것은 결코 무시될 수 없는 갈증이며, 또한 생존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채움을 받아야 하는 갈급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구보다도 이 생존을 위협하는 이 목마름과 갈급함을 갖고 살았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라는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비교적 땅이 곡창지대로 유명했던 이 수가 사람들의 하루 일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기에도 물이 조금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는 이 농경 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루가 아침 일찍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옛날 이 농경 문화가 그러하듯이 해 뜨기 전 새벽에 일찍 나가서 또 이 농사를 짓고 볼일을 보고, 또 해가 점점 하늘에 떠서 가장 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정오에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서 좀 쉬거나 낮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야곱의 우물 곁에 쉬기로 한 시간이 6시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6시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저녁 6시가 아니고요, 유대인의 시간으로서 1시, 3시, 6시, 9시, 이 6시라는 것은 정오 12시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해가 높이 떠서 가장 뜨거워지는 그 시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길을 가다가 그 시간이 되어서는 우물가에 곁에 앉아서 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로 이 시간, 해가 가장 뜨거워지는 이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활동을 멈추고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있는 이 고요하고 뜨거운 시간에 동네를 나서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손에는 큰 물동이가 들려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물을 길러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수가라는 동네의 중심에는
역시나 우물이 있는 거예요. 이 동네는 사막 지역이 아니라서 이 동네에도 우물이 있는데, 근데 이상한 것은 그 우물로 향하지 않고 오히려 그 우물을 피해 돌아서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우물이 말라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우물 주변에는 방금 농사를 짓고 돌아온 사람들이 옹기종기 함께 모여 물을 마시고 쉬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물은 결코 말라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곳을 향하지 않고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향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이 마을에서 약 1km 떨어져 있는, 뜨겁고 먼지 나는 길을 지나야 도착할 수 있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도대체 이 여인은 왜 가장 뜨거운 정오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전혀 활동하지 않는 이 시간에 굳이 이 먼 곳까지 찾아와서 물을 기르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야곱의 우물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피지 워터와 같은 어떠한 프리미엄 그 안반수와 같은 그런 좋은 수질의 생수가 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그거를 좀 독차지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이 시간에 이 여인이 부지런히 이곳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먼 길을 걸어와서 야곱의 우물을 찾고 있는 까닭은 이 우물에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우물까지 올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인생이 갖고 있는 특별한 목마름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목마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떤 목마름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 여인은 어떤 실패의 목마름을 갖고 있었을까요? 다 같이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함께 그릇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관용적 의미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그들과 한 상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당시 유대인의 정서적인 정서에 가깝게 해석해 본다고 한다면 그들이 썼던 그릇을 부정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개밥그릇으로 썼던 그 그릇을 사람의 그 밥그릇으로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형제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건 약간 역사적인 배경을 알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죠. 아수르에게 한 약 BC 721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아수르는 특별한 그 정복 정책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 문화를 우리 옛날에 일본이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민족 말살 정책과 같이 그들이 똘똘 뭉쳐서 힘을 얻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른 곳에서 정복했던 그 이방 민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섞어서 살게 만들었는데, 이 사마리아가, 이 아수르 이 나라가 이 사마리아를 지정해서 그곳에다가 5 이방 나라의 그 포로들을 강제로 이주시켰고 그들과 통혼을 하게 함으로써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혈 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보냐면 이들은 민족의 순수성과 그 신앙을 배신한 자들로서 부정한 자들로서 형제라고 인정할 수 없는 자들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9절에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라는 이 여인의 말은 단순히 그냥 왜 그러지라는 어떤 경계의 의미를 넘어서 어찌하여 당신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으로서 그것도 나와 같은 여인에게 같은 그릇을 사용하려 하십니까? 라는 반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들을 부정한 존재라고 비난하는 유대인의 주장에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유대인들의 멸시와 적대감은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났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 앞으로도 어쩔 수 없이 거절당하고 소외당해야만 하는 어떤 인생의 실패자로서 목마름을 갖고 태어난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의 실패와 목마름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민족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멸시와 수모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면 적어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 이 여인은 그러한 위로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삶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처음 이 본문을 접했을 때 이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던 까닭을 기업 무르는 수혼제, 그 유대인의 어떤 전통 결혼 제도인데요. 그 수혼제 때문인지 알았습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가문과 재산을 잇고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유대인 문화는 그 동생이 혹은 가까운 친족이 그 미망인과 함께 결혼을 해서 그 형의 자식을, 그 친족의 자식을 낳아주고 그 기업을 무르게 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 때문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에도 이 여인이 5 남편을 두었던 이유가 이러한 풍습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언급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6번째 남자라는 이 언급도 이 언급에서 나오는 이 남자도 사실은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법적인 남편도 아닌 거예요. 결국 이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던 까닭은 연속적으로 거듭되었던 5번의 결혼이라는 실패 때문입니다. 왜 이 여인은 뜨거운 정오에 모두가 활동을 멈추고 집에 들어가 쉬고 있을 때 동네 가까운 우물을 두고 이 먼 곳까지 걸어와서 물을 기르려 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수치를 감추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입에서 자신의 부끄러웠던 실패가 화제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선택한 삶의 방식은 뭐냐면 최대한 투명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소외되고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실패가 들추어지지 않고 더 이상의 상처를 입지 않게 자기를 보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여인이 그토록 감추고자 했던 그 가족의 이야기를 꺼내 묻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남편이 누구냐고 묻는 것도 아니고 그 남편을 데려오라고 요청하십니다. 이 요청 앞에서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철렁했겠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달라던 자신의 요청 앞에 오히려 이 여인이 가장 떳떳할 수 없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상처를 들추시는 예수님의 관심이 몹시 이해가 안 되고 불편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마치 축복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처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이 여인의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계시는 걸까요?
왜?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 아플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상처를 다시 들추어내면서 이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걸까요? 당시 1세기 유대 랍비들의 가르침과 다르게 이 여인이, 그때 랍비들은 이 유대 문화 가운데 3번 정도까지는 재혼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왔어요. 근데 이 여인은 몇 번이나 재혼을 했어요. 5번이라는 이례적인 재혼을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율법에 의하면, 그 당시 문화의 율법에 의하면 불법적인 동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고발하기 위함일까요? 너 이렇게 지금 죄를 짓고 있어라고 고발하기 위함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거듭된 결혼의 실패를 정죄하거나 그것들을 탓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꺼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 굳이 이 여인의 지난날의 거듭됨 실패와 아픔을 다시 꺼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채우고 또 채우려 해도 결코 채울 수 없었던 그녀의 목마름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녀는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육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이 고단한 수고 없이 이 물동이의 물을 채울 수 있냐고 묻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주목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목마름은요, 더 본질적인 갈증으로서 영혼의 목마름이며, 예수님이 지금 가득 채워주기 원하고 바라고 있는 그 물동이는요, 이 텅 비어버린 영혼의 갈급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녀가 감추고자 했던 5명의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 5명의 남편이 그녀가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쉬지 않고 찾아 헤맸던 5개의 서로 다른 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우물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나를 더 사랑해 줄 수 있고, 누군가 나를 더 이해해 줄 수 있고, 누군가 나를 더 위로해 줄 수 있고, 누군가 나를 더 신뢰해 줄 수 있고, 누군가 내가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물을 찾아 헤맸던 것이죠. 이 5명의 남편은 그와 같이 찾아 헤맸던 이 여인의 노력과 수고를 의미하고요, 또한 그 5명의 남편은 그 모든 노력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수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때로는 더 시원해 보이고 더 깊어 보이고 더 풍성해 보이는 생수를 선택해 마셔보지만 결과는 다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고 특별해 보이는 우물을 찾았다 할지라도 그 우물들은 다 터진 웅덩이들로서 그 어느 것으로도 이 여인의 목마름을 영원히 채워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 여인처럼 스스로 생수를 얻기 위해 우물을 찾아 헤매는 영혼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이 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피해서, 조롱과 멸시를 피해서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이 앞에 서 있는 야곱의 우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생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물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수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물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파고 만족 삼았던 모든 우물과 그 우물에서 얻은 의지할 만한 그러한 소망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여인이 완벽한 남편을 찾으면 그 남편으로부터 목마름을 채우고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믿어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학생회 때 우리는 좋은 성적과 유명한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우리의 생수 삼습니다. 졸업 후에는
더 좋은 직장을 갖는 것을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만한 생수 삼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간 후에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을 우리의 생수를 삼고요. 그렇게 결혼한 후에는 또다시 우리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며 그들로 우리의 생수를 삼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만약을 대비해서 이곳 저곳에 크고 작은 우물들을 파고 그곳에서 또 다른 생수를 얻고자 하는데요. 주식 투자라는 우물, 부동산이라는 우물, 건강이라는 우물, 더 좋은 노후 계획이라는 우물 같은 것 말입니다.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단돈 몇백 불이지만 주식을 갖고 있고요. 저도 노후 계획에 대한 이러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유일한 소망을 삼을 때 그것이 우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얻은 물에 대하여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것으로는 결코 영원한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물을 한번 팔아볼까 하는데요. 근데 이 놀라운 물은 결코 우물에서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와 노력을 다해 깊은 우물을 판다 해도 그곳에서는 결코 이 경이로운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좋기로 유명한 피지섬의 지하 안반석도 안 되고요.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니라. 좀 실망스럽습니까? 다 알고 있는 물이라서 사실 우리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생수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셨고 또한 그분이 마르지 않는 샘물로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이 생수가 있는가 요거를 이렇게 찾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로 눈여겨서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느끼는 이 갈증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 목마름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서 생수를 찾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의 이 목마름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목마름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원치 않았던 수많은 실패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요.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치 냉장고 안에 진열된 수많은 종류의 생수들 가운데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물병을 손에 붙잡듯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대학, 가장 좋은 직장, 가장 좋은 배우자, 가장 좋은 자녀, 가장 혜택이 많은 보험, 가장 잘 설계된 노후 계획, 가장 비싼 집, 가장 비싼 자동차 등등을 손에 쥐게 되면 우리의 목마름이 영원히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는 가장 좋은 것들만을 모아 우리 앞에 펼쳐 보이고 있는 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냉장고 안에는 결코 영원히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생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이 세상에서의 실패가 아닌 우리 영혼이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였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보내주시는 신호이며 목마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떠한 목마름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여러분은 어떤 우물 앞에 서 있습니까? 세상에는 안반수, 육각수, 알칼리수와 같은 좋다는 물이 많지만 오직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생수되며 우리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오직 진실로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기 위해 저 하늘에 경계선을 뛰어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생수 삼고 오직 그분만을 원하고 오직 그분만을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생수를 찾겠다고 이곳저곳 헤매고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 헤매고 다니고 이 지식 저 지식 찾아 헤매고 다니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안 그래도 고단한 인생인데 이러한 헛된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지치고 수고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며 또 힘들어지는 인생 사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체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작은 빛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